주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죄성이 보여서 늘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늘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귀한 은혜의 찬양 주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 모두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주께서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 아무도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겁니다. 주께서 부르셔서 주 앞에 왔으니 약속하신 모든 음성으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이제 에베소서 4장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었는데, 에베소서 전체 구조상 이 4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를 둘로 나눌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1장부터 3장까지가 신학적인 이론적인 부분이고 4장부터 6장까지가 실천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4장의 첫 시작이니까 이제 신학적인 부분이 다 끝이 나고 실천적인 부분이 시작되는 그 전환점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주 안에서 갇힌 자로서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삶의 실천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죽음을 앞둔 바울이 얼마나 처절한 심정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교회의 하나됨, 연합을 강조하는 부분인데,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 말씀만 먼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죠. 이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는 앞에 있는 문장과 이어지는 그런 접속사인데, 그러므로 라는 것은 3장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1장부터 이어진 1장부터 3장까지의 신학적인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나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까지 이방인까지 모두 구원받았음을, 하나 되었음을 그렇게 바울이 신학적인 그런 신학적인 그런 말씀을 전하였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접속사가 이제 그러므로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교회 안에 일원으로 들어오게 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거룩함을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인 것이죠.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그러니까 지금 로마 감옥 안에서 갇힌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가두어 두셨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너희에게 권한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권하노니가 맨 앞으로 나와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뒤에 문장을 이끌고 있죠. 이 권하노니라는 헬라어는 파라클레오인데, 파라클레오는 파라가 곁에서고 클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곁에서 부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권면하다, 요청하다, 촉구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학자들에 따라서 두 부류로 나뉩니다. 이게 부드러운 요청인지 아니면 강력한 그런 촉구인지에 대해서 두 부류로 나뉘죠. 제가 볼 땐 굳이 맨 앞에 나와서 권유한다고 시작하는 것으로, 강조하는 것으로 봐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요청한다기보다는 강력한 촉구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있고 갇힌 자로서 마지막 유언과 같이 이 에베소 교우들을 향해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드럽게 권유할 만한 상황이 아닌 거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서 진력을 다해서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굳이 내가라는 그런 대명사까지 사용하여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무엇을 호소하고 있는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는 거죠. 간절하게 촉구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죠. 부르심이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불렀다는 거예요.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람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예전에 2000년 전 과거의 역사책 속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셨다, 헬라어로 에클레데테인데 이 에클레시아하고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러낸 거죠. 무엇으로부터? 클레오, 부른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른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특별한 목적이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1학년에서 2학년 딱 올라가면서 첫 모의고사를 봤는데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친구가 와서 야, 경식아, 담임 선생님이 너 교무실로 오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뭐 혼날 일이 있나? 걱정이 돼서 교무실로 달려갔는데 선생님께서 저한테 경식이 너 겨울방학 동안 공부 열심히 했구나. 성적이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제 대학도 준비해야 되는데 자율학습 시간에 떠드는 애들이 있으면은 네가 좀 잘 이렇게 이끌어서 교내 분위기, 교실 분위기를 잘 이끌어봐. 그러고 칭찬해 주시면서 저를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제가 왜 그것을 기억하고 있냐면 그렇게 칭찬받아 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겠죠. 그 칭찬을 받고 나서부터 자율학습 시간이요. 제가 뭘 완장을 찬 것도 아닌데 그렇게 공부에 집중이 잘 되고 누군가 떠들면은 계속해서 그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특별한 저에게 당부를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특별한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 그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거기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치 선생님 불러서 선생님 말씀 듣고 난 이후에 자율학습 시간에 더 이상 떠들지 않고 공부를 했던 저의 모습과 마찬가지이겠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2절과 3절을 읽어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2절부터 쭉 이어지는 6절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됨이거든요. 교회 공동체가 교회 안에서 일치와 연합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서 말하는 것은 겸손과 온유로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헬러 원문으로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그리고 오래 참음을 가지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입니다. 그게 2절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용납하는 방식이 무엇이냐? 모든 온유와 겸손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는 거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겸손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서로 용납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그런 태도인 거죠. 그래서 저 사람 참 겸손해, 그러면 우리는 칭찬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저를 향해서 나 목사님 참 겸손한 것 같아, 그러면은 뒤돌아서서 굉장히 이제 우쭐해지는 거죠. 내색은 안 하지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헬라 문화권 가운데 겸손하다라는 단어는 그렇게 칭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헬라 문화권에서 이 겸손이라고 번역한 타페이노스는 낮은, 천한, 비천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하다라는 말이 비천하다라는 뜻이에요. 천하다는 뜻이라는 거죠. 결코 자랑할 만한 덕목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겸손하다는 것은 실패한 패배자의 모습.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로마 문화권에서 실패한 자에게 남는 것은 죽음밖에 없죠. 비굴하게 종이 되거나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보다는 명예, 자긍심, 용기, 그런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미덕을 중시했지, 겸손 같은 그런 비천한 그런 단어는 결코 가져서는 안 될 부정적인 그런 단어인 거죠. 그런데 모든 겸손함으로 너희가 서로 용납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너희는 세상과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겸손함을 다 비천하게 여기고 다 싫어하고 비굴하게 생각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이기에 겸손함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겸손함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보다도 비천한 자리, 미천한 자리,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겸손은 더 이상 피해야 할 덕목이 아니라 따라야 할 덕목이 되었던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겸손히 행한 것처럼 너희도 겸손히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리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자리에 기꺼이 처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아무도 걸어가지 않는 그 길을 우리는 기쁘게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 겸손 안에 감추어진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두 번째, 온유로 하라 말씀하시죠. 이 온유라는 말의 프라우테스는 그냥 친절한, 부드러운, 조용한 그런 뜻을 가진 단어가 아닙니다. 이 프라우테스는 거친 야생마와 같은 동물을 주인이 길들여서 사용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길들여진, 절제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것이 온유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던 그런 가축이 주인에 대해서 주인을 통해서 길들여져서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주인이 원하는 곳에 힘을 쓰는,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삶이라는 거죠. 주인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온유와 겸손이요. 이 온유와 겸손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삶의 태도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두 가지 온유와 겸손을 나에게 배워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온유하셨고 예수님께서 겸손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이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멍에는 가축이 밭을 갈 때 가축의 몸에 씌웠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달리 이 멍에가 한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마리의 소가, 두 마리의 나귀가 함께 밭을 가는 거죠. 그러면 주인은 유능한 소와 그 미숙한 소, 유능한 나귀와 미숙한 나귀를 한 쌍으로 해서 한 쌍이 함께 밭을 갈도록 그렇게 운용을 합니다. 그러면 유능한 소가 미숙한 소를 이끌어서 밭을 갈죠. 유능한 소는 주인의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겸손하고 온유하게 주인의 마음에 순종하여 뜻대로 움직여 갑니다. 그리고 미숙한 소는 이 유능한 소를 따라다니면서 주인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일하는지를 배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함께 매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온유와 겸손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혼자 온유하고 우리 혼자 겸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온유를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그 겸손을 배우며 살아가라.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쉼을 얻을 것입니다. 내가 왜 나 혼자 비천해야 돼? 내가 왜 온유하게 살아야 돼? 라고 마음 가운데 불쑥불쑥 억울한 마음이 들 때마다 곁에 함께 멍에를 메고 계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나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자로서 넉넉히 온유와 겸손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유와 겸손함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배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또한 모든 오래 참음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말은 마크로디미아인데 이 마크로스는 이 길다라는 뜻이고 또 디모스는 감정 분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쉽게 화를 내지 않는, 길게 분노를 지연시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사리 화를 내지 않는 거지요. 참고 있는 겁니다. 오래 참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 주셨죠. 그리스도께서 길이 참으로 심으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낮고 전한 그 자리에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오래 참으심으로, 죽기까지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참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잘나서 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참으셨기에 그리스도를 뒤따라 우리도 참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유와 겸손함으로 모든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이루어 가기 위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이기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 남자와 여자, 자유인과 종,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독특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지 않으면, 온유하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된 공동체를 지속해 나갈 수 없다는 거죠. 사실 이해할 수 있다면 이해하면 되죠. 받아들일 수 있다면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언제나 닥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언제나 다가오죠. 그때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곁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받아들일 수 없으니 안 보고 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됨으로 부르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받아주고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하죠. 평안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은 그냥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총체적인 평안을 말하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샬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평안은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값비싼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값비싼 희생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샬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깨뜨리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이 매는 줄이라는 말이 함께 묶다, 동시에 묶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가운데 두고 함께 묶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두고, 샬롬을 두고 하나님의 안에서 너와 내가 다르고 내가 너와 같이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샬롬 안에서 같이 있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힘써 지키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좋아서 스스로 모인 이익단체나 친목단체가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피로 사신 연합체인 것이죠. 이 연합체가 흩어지지 않도록 힘써, 애써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힘써 지킨다는 말이 현재 분사 명령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분사는 계속 지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속 반복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게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은혜가 충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지기 쉬운 것이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그런 사실을 많이 목도하죠.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마가의 다락방으로부터 시작했던 성령의
그 풍성하신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예루살렘 공동체였는데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의 구제 문제를 가지고 분열을 이루고 있었죠. 고린도 교회도 그랬죠. 고린도 교회 얼마나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까? 방언과 예언과 많은 은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역과 많은 은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파당으로 나뉘어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분열해서 싸웠다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갈라디아 교회 역시 율법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한대기 교회를 이루고 있었지만 그 안에 깊은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 교회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아파했습니다. 그러하기에 바울 사도는 하나됨을 위해서 너희가 힘써 지켜라, 노력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함께 몸담고 있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이죠. 멀리서 바라보면 은혜가 충만하지만 가까이서 바라보면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갈등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죠. 왜 그러지? 당연한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갈등하는 순간이 온다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난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드디어 우리에게도 찾아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 가운데 없어지지 않도록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샬롬이라는 끈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왜 하나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거와 당위성을 피력하는 내용인데요. 조금 단순한 수사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초대교회에서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실천적인 말씀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는데 신학적인 선언이 이 자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적인 신앙의 고백인데요. 이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나왔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근거를 7가지를 들었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7가지가 무엇인지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두었는데 그 7가지는 첫 번째 몸, 두 번째 성령, 소망, 주, 믿음, 세례, 하나님. 7가지입니다. 7가지의 근거예요. 7가지가 하나이니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7은 완전수이죠.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완벽한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 7가지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4절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한 소망 안에서. 이 3가지는 성령 하나님에 관한 근거이고요. 5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근거입니다. 주, 믿음, 세례. 그리고 5절 마지막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한 분이시니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된 교회의 근거가 되신다라고 해서 실제로 이 고백 4절부터 6절까지의 고백이 세례 문답의 형태로 발전되었고 나중엔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조와 같은 고백의 형태로 공식적인 신앙 고백의 형태로 발전하게 되죠. 그만큼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아주 중차대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7절 말씀은 이 6절까지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또한 반면으로 우리 그 하나된 공동체 안에서 각각의 개인들에게 주신 다양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헬라어 성경에는 그러나라고 대가 있어서 앞에 있는 문장과는 다른 그런 반대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6절까지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말했다면 이제 7절부터는 교회의 성도의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은혜는 카리스인데요, 보편적인 죄에 대한 용서에 관한 그런 은혜를 가리킨다기보다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에 우리 각각에게 주어진 은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선물이라고 표현하죠.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값없이 보상 없이 주어지는 것이 선물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한 우리 각각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이죠. 선물로요.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분량대로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분량대로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카타토 메트론인데 측정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측정해서 각각 나누어 주었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선물을 줄 때에 자녀들의 키, 자녀들의 원하는 것, 자녀들의 상황에 맞게 그렇게 선물을 각각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준비된 선물입니다. 꼭 필요하고 어울리는 선물을 아이에게 준비해 주지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량을 잘 아셔서 우리를 측정하셔서 우리에게 딱 알맞는 선물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든 선물이 우리의 혹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해서도 안 되고, 또한 내가 받은 그 은사가 선물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좋아 보인다고 해서 우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각자 측정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에게 항상 부모가 선물할 땐 그러죠. 아이가 몇 살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이 아이에게 딱 걸맞는 선물을 줍니다. 근데 자녀들은 늘 두 개 비교하죠. 누나는 뭐 받았는데 왜 나는 이거 사주고, 누나는 얼마짜리 사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싼 걸 사주고, 불평합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토라져서 방으로 들어가기도 하죠. 자꾸 불평하면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다그치고 달래보기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선물 안 사와요. 사줘봐야 불평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셨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써야 돼요. 주께로부터 받은 선물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막 잘 사용하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흡족해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 가서도 이거 우리 딸 주면 너무 좋아하겠는데, 우리 애 주면 너무 좋아하겠는데, 그러고 자꾸 사오죠. 그게 더 지혜로운 자녀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분량대로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을 때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쭐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거부하고 실증내고 하나님 앞에 실망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든다고 그 받아든 것을 열심히 사용할 때 주님 기뻐하시고 더 많은 은사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그 하나님과 더 깊은 돈독한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되겠지요.
불신이 아니라 확신, 신실한 믿음의 관계가 쌓여져 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는 그런 선물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내가 잘하는 부분을 더욱더 10분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을 10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딱 알맞는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쁨으로 깨달으시고 열심히 사용하여 주님과 더 깊은 믿음의 관계를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하겠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그래, 우리 8절까지만 보고 그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이 선물은 우리 각자의 신앙을 위한 선물이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도록 이끌어가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한 선물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8절의 말씀은 시편 68편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한 것인데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단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개선증 장군과 같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왕이 전리품을 나누어 주듯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줍니다. 전리품을 나누어 준 백성들은 더 열심히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선물을 허락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승리의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충실하게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든 선물은 우리 각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이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든 선물을 기쁘게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더 돈독한 관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가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다가온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사랑, 그 은혜에 힘입어 한 날 한 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사랑, 이 은혜, 이 은사, 이 선물을 기쁘게 받아들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됨을 위하여 열심으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하나됨을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하는, 힘써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